오늘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세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신들의 여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케 한 바울과 실라는 자신의 수익원이 끊어진 것에 대해서 분노해 다른 그 여정의 주인들을 의해서 관리들이 끌려가죠. 억울하게 모진에서 맞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두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죠.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기도를 올려드리죠. 그때 어떤 역사가 났습니까? 감옥에서 지진이 나더니 감옥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두 사람을 묶은 착고가 풀어지는 거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두 사람은 놀랍게도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행하신 것이 자신들을 구출해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감옥이 열렸으니까 당연히 도망갔으로 생각했던 간수는 자기를 하려고 그러죠. 그때 이제 감옥에서 바울이 그걸 알고서는 큰 소리 그것을 이제 말려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간수가 뛰어 들어가가지고 두 사람이 그 있는 것을 보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고서는 바짝 고쳐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자, 바울 사도가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을 들은 간수가 가족은 다 깨웁니다. 그래서 다 같이 다시 이제 그의 말씀을 듣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즉시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를 이제 받게 됩니다. 이로써 이제 빌립보에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자, 이튿날 이제 무고하게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던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그냥 방면하도록 이제 명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자신들은 로마 시민권자다라는 걸 밝히죠. 와서 사죄해라 라고 이제 장대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게 관리들이 놀래가지고 와서 이제 조용히 좀 떠나주실 것을 이제 간청을 합니다. 그제서야 나온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제 위로하고 거기서 이제 떠나게 되죠. 자, 우리가 이 교회 여기서 얻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문이 열린 것을 자신들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고, 그를 통해서 간수와 그의 가족 모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도 어떤 상황이 있든지 자신의 뜻이나 안위보다도 무엇을 우선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야 되죠.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빌립보를 떠난 바울 일행, 그럼 어디를 향해 나아갔을까? 어디를 향해서? 자, 1절에 보니까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다녀가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죠. 자, 지도 한번 볼까요? 자, 화살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 서남쪽으로 암비볼리가 있고요. 또 서남쪽으로 아볼로니아가 있고, 그리고 옆에 이제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있는 것을 이게 보게 되죠. 이 지도로 상해를 보면 가까이 보이지만 빌립보에서 암비볼리까지만 해도 한 60km 떨어진 거리고요. 또 암비볼리부터 아볼로니아까지 한 50km 떨어진 거리입니다. 한 110km나 되는 굉장히 먼 거리죠. 여기로 말하면 청남에서 청주까지 정도 이제 거리가 해당됩니다. 원래 뭐 자동차로 가면 뭐 한 2시간이 금방 가죠. 1시간 가는데 도보로 가게 되면 한 5일 정도 소요되는 기간입니다. 5일 정도. 근데 자,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바울과 실라의 지금 몸 상태가 어땠을까요? 몸 상태가? 예, 모지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겨우 풀려나왔어요.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그것을 떠났기 때문에 여기저기 깨지고 터진 그런 몸과 다리를 이끌고서는 이 먼 거리를 도보로 이동한 거예요. 참 그들의 몰고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마 참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몸이 그렇듯이 마음도 비참하게 그지 없었을까요? 네,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 고된 여정 다시금 이어갈 수 없었을 거예요. 비록 몸은 만시창이 되었지만 심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복음을 전하다가 큰 고초를 겪었음에도 결코 꺾이지 않고 다시금 선교의 여정을 이어갔던 것이죠. 요새 젊은 사람들 말 가운데 유행하는 말이 있는데요. 중꺽말이라고 했어요. 이걸 알면 신세대입니다. 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아. 이게 중꺾마예요. 요새 다 줄여서 말을 하고 젊은 사람들은 이게 중꺾마입니다. 안타깝게도 저만 신세대네. 예, 그렇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어떤 상황인가도 꺾이지 않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저 바울 일행이 이런 모습을 깊이 묵상하면서 문득 떠오르는 복음성가 있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이죠.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그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간방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고 주 복음 전하리. 아멘. 저는 한번 이 보험 성가를 만드신 분이 가을과 신라의 지금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어떤 공허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보험을 전하는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바울과 신라의 모습, 참 우리에게 정말 깊은 감동을 주죠.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를 더 깊은 감동을 이끌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보다도 그들을 이렇게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앞을 향하게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죠. 아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환경을 뛰어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한없으신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고난까지도 뛰어넘게 했죠. 아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핍박까지도 능히 이기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비단 바울과 신라만 임한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자기 없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는 바울과 신라처럼 복음에 대해서 큰 고초를 겪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천국을 향하는 우리의 여정에도 이러한저러한 장애물들이 놓여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놓여 있어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순례의 여정을 계속할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위한 일꾼으로 나아가게 해서 끝내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바울과 신라는 이렇게 암비볼리아 아볼리아를 거쳐서 이윽고 데살로니에 이르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라는 곳이 아볼리아에서 남서쪽으로 한 64km 떨어진 지역인데요. 전략적 요충지였었어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인구가 한 20만의 도시예요. 그 당시 20만이라면 어마어마한 도시죠. 어마어마한 도시. 그 당시 이 지역의 정치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도시로 몰려들었죠.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이제 이곳을 발칸반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이제 보았기 때문에 빌립보스의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무려 170km 떨어져 있는 바로 이 도시에 죽을 힘을 당해서 바로 이곳까지 이제 들어왔던 것이죠. 자, 이렇게 데살로니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제는 보니까 자기가 관례대로 바로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강론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바울의 선교 전략이 뭐예요? 우선 그 지역에 있는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워서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죠. 근데 그곳에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회심한 이방인들도 이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다신교를 숭배했던 그런 분투와는 달리 여호와를 참 하나님으로 섬겼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배웠습니다. 그랬기에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다른 이방인들과 달리 접촉점이 있죠. 접촉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회당을 먼저 찾아간 것이죠. 2절에서 자기의 관례대로 표현한 것은 1차적으로는 이처럼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의 선교 전략을 이제 가르친 것이죠. 자, 이렇게 회당을 찾아간 바울이 새 안식일, 그렇죠? 3주에 걸쳐서
3번을 거쳐서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제 강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는 것은 그의 복음 전파가 철저하게 성경 중심적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성경은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예수께서도 친히 성경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신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성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노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구원 교과서예요. 우리의 구원을 알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데 특별히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바로 오신 예수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을 이제 증언하고 있죠. 이렇게 성경 중심으로 말씀을 전할 때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자, 데살전 2장 13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서가 성경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을 때 이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구원의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설교가 성경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 들은 경우가 많다고들 합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교훈, 심지어 정치 이야기로 가득 채우는 설교도 있다고 해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성경 본문 읽어놓고는 그 본문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그냥 설교 대부분을 이어가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옳은 것일까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설교라면 의당 성경 중심적이어야 마땅합니다. 아니, 세상 이야기 들으려면 여러분 굳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얼마나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굳이 교회에 나와서 세상의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유가. 그래서 저 자신도 저는 바울서를 본받아서 저는 철저히 성경 중심적, 그 성경 말씀과 상관없는 내용에 대해서 일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제가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날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주시는 교훈을 전하려고 저는 노력을 해왔어요. 그래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은 무엇보다도 성경 중심적이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바로 이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성경 중심으로 강론할 때 그럼 어떤 것을 주로 내했을까요? 어떤 내용? 3절 말씀하죠? 자,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회당에 전한 것은 십자가에 죽었으나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곧 메시아신 것을 이제 전하는 바로 복음이었었죠. 그 앞에 자기 관례대로 하는 것은 바울서의 선교 전략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뭐예요? 늘 습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안지나 서나 어디 가나 복음을 증거했죠. 누굴 만나든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명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을 한 것입니다. 비록 빌립보에서 복음 때문에 억울의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의지는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결코 꺾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때의 상황을 바울서는 훗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그런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빌립보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데살로니가에 와서 힘써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고난 중에도 오직 복음에 증인된 사명을 힘써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 힘이 바로 복음을 자신을 살렸기 때문이죠. 바울 스스로도 고백했듯이 그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랬던 자신을 택해서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까지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결코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1,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바울이 아직도 회심하기 전인데도 그를 충성된 자로 여기시고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과 같은 자를 충성되이 여겨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그 은혜에 부응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한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큰 곤욕을 치렀음에도 데살로니까지 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헬라에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사절에서 말씀하죠. 그중 어떤 사람은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헬라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네. 그런데 그들만이 아니라 많은 수의 귀부인들까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겉으로 보기에도 참 보잘것없이 보였던 사람들이었어요. 온몸에 성한데 하나 없이 입고 있는 행색도 정말 남과 이를 데 없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거절하는 말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았을 정도로 남루한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귀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데살로니가 고유관리의 부인들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평소 값진 옷과 아주 그냥 온갖 보석으로 치장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보통이면 그런 귀족들이라면요, 바보와 같이 남루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귀족들이 바울과 실라가 전한 복음을 믿고 이제 그들을 따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영접하고 바울과 실라에게 따르게 된 것은 무엇보다 바울 사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힘써 증거했기 때문이죠. 아멘. 복음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 로마서 1장 11절이죠. 시작. 내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죽어있는 심령의 생명을 살리고 아멘. 복된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다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죠.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이나 부와 명예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만이 죽은 심령을 살리며 영생으로 인도하죠. 아멘. 그렇게 바울 사도는 생명을 걸고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데 온 힘을 쏟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복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바울 사도가 오직 복음만을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자 이를 시기하는 집단이 생겨납니다. 누굴까요? 자, 오죠 보니까 유대인들이 했어요. 유대인들이 시기를 했어요. 아니,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의당 함께 기뻐해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의당. 근데 유대인들은 시기심을 인해서 도리어 앞장서서 복음 전파를 회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자신들이 하나님을 전할 때는 일어나지 않았던 믿음의 역사가 바울과 실라가 불과 3번에 걸쳐 복음을 전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자 시기심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시기심은 하나님을 심지어 대적하는 자리에까지 바로 서슴지 않고 서게 합니다. 인류 첫 번째 살인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어요? 어떻게?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요셉의 형들이 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겼습니까? 시기심 때문이었죠. 이 시기심처럼 심지어 동생을 죽이고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는 이런 일기까지 하게 만드는 것이죠. 한 수도사가 허허벌판 사막에서 영성 수련을 위해서 이제 금식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다 지켜보던 마귀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를 유혹해서 넘어뜨려야겠다. 여기 이제 마음을 먹죠. 그래서 마귀는 먼저
아주 맛있는 음식으로 배고픈 수도자를 유혹을 했습니다. 수도자가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의심, 공포, 뭐 유격, 물질, 뭐 명예 등등등으로 이제 유혹을 했는데 이미 기도로 무장이 된 수도자를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은 이 마귀가 최후의 수단으로 이 수도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동생이 글쎄 당신의 교구에 주교가 되었다네. 이 말을 듣은 수도사의 얼굴이 이제 금세 울그락불그락 해지더니 마음을 이제 안전시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요? 시기심 때문에. 어떻게 동생이 나보다 앞서서 했죠? 내가 가야 되는데. 이 예화는 사람이 얼마나 시기심을 다스리기 어려운지를 잘 보여주는 예화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 시기심에서 자유로울까요? 우리는 솔직히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누가 나보다 칭찬을 받거나 두어를 나타내면 시기심 활동하곤 하죠. 우리 옛말에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나보다 잘 나아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시기심은 가득 찬 우리의 속성 아닙니까? 시기심은 상대가 나보다 잘났음을, 나보다 능력이 뛰어남을, 내가 갖지 못하고 있는 장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뭐예요? 교만입니다. 교만과 직결되는 것이죠. 결국 시기와 교만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미워하세요? 교만자를 미워하세요. 자, 잠언서 16장 5절하고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 교만한 자를 가장 미워하세요. 교만한 마음은 뭐예요? 시기심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 누구를 시기한 사람이 아니야. 이것도 교만이에요. 이것도 교만입니다. 그렇죠? 겸손해야겠죠. 우리 연약함 있는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을 우리가 의지해야겠죠. 아멘. 그럴 때만 우리가 시기심에서 자유로워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시기심을 가득 찬 유대인들이 바알과 신라를 올가매기 위해서요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자의 불량한 사람이라는 것은 돈을 주면 어떤 불량한 일도 서슴지 않는 오늘날 말하면 조지폭력배 같은 그런 사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보건적법을 회방하기 위해 심지어 조지폭력배까지 동원을 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사나 방법까지 가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 자체가 결국 뭐예요? 그릇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야손의 집을 쳐들어가지고 바알과 신라를 찾다가 끝내 찾을 수 없자 야손과 믿음의 몇몇 형제들을 끌고서는 관리에게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제 고발을 하죠. 그게 바로 6장 7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이는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정치범이에요. 가장 혹독한 형벌을 받는 반역죄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들을 이제 모함을 죽이려고 이들을 이제 끌고 간 것이죠. 자, 여기서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구체적인 인물에 대한 정보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빌립보에서 루디아가 자기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였던 것처럼 야손도 복음을 듣고서는 그들에게 거처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본문은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학자들은 수개월 동안 데살로니가에 체류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야손은 바울 일행을 어떻게 해요? 몇 달씩이나 자기 집에 거하게 하면서 섬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예배 장소로 제공을 한 것이죠. 그의 집이 이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가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거처를 제공하고 뒷바라지를 한 이 빌립보의 루디아나 데살로니가의 야손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요, 바울 사도도 정말 위대하지만 루디아나 야손도 그에 못지않게 귀한 분들입니다.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바울 사도가 보훈 옆에 온 힘을 쏟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아멘.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진짜 보험을 들고 성교지로 나아간 선교사분들도 정말 귀한 분들이지만 후방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물질로 협력하는 일도 그에 못지않게 귀한 일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요 같은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41절입니다. 자, 시작.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우리 교회, 우리 성도입니다. 이 귀한 일에 더 우리가 힘써 참여해서 우리 모두가 다 큰 상급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 유대인들이 야곱의 믿음의 형제를 끌고 와가지고 이들이 성질을 섬기지 않고 예수라는 자를 왕으로 옹립하려고 한다 라고 이제 모함을 했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관리들이 보석을 받고 그들을 그냥 풀어줘요. 왜 그랬을까요? 관리들이 보기에도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이 너무나 허황되고 무엇보다도 저들이 시기심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무고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보석금을 바꿔서 그냥 방면해버린 것이죠. 이렇게 이제 방면된 야손은 바울과 시라를 이제 찾아가지고 밤에 그들을 이제 배려하러 이제 보냅니다. 더 이상 그곳에 거주했다가는 또 어떤 몸을 당하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서둘러서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자, 이렇게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큰 고난을 겪어서도 꺾이지 않고 데살로니가까지 와서 뿌린 이 복음의 씨, 자, 훗날 어떻게 열매 맺었을까요? 훗날. 자, 이것은 후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자, 바울 사도는 이 말씀에서 성도로서 마땅히 갖춰야 될 세 가지 덕을 말하고 있어요. 세 가지 덕.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죠. 믿음, 소망, 사랑.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몸에 필요한 3대 영양소가 있죠? 뭘까요? 3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결핍 되면 우리 몸이 이상신호를 보내게 되어 있어요. 이상신호.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에도 3대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죠. 이 중 하나라도 결핍될 때 우리 영혼은 이상신호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균형을 이룰 때 아름다운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죠. 아멘. 우리가 특별히 사랑하고 묵상하는 고린도서 13장 사랑장. 자,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구절. 시작.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자, 그럼 왜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덕목을 반드시 갖춰야 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자, 우리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우리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가져야 되죠. 또한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죠. 언젠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가 가집니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죠. 또한 다른 사람들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소망을 가져야 되죠. 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모든 율법은 뭘로 집약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는 바로 이 말씀으로 유하게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사랑을 갖춰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마땅히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것이다. 아멘.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세 가지 덕목을 단지 내적으로만 즐기지 않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고 있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에 따른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이 감정의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수고와 따르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있다라는
라고 이제 말하고 있죠. 자, 믿음, 소망, 사랑은 성도 갖춰야 될 내면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동반되는 역사, 행동, 그리고 사랑이 뒤따르는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이 뒤따르는 인내는 성도가 외적으로 드러내고 나타내야 될 바로 그런 자세를 말하죠. 자, 이를 볼 때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내적으로만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라 외적으로도 그 내면의 덕이 열매로 나타나는 진정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컸던지요. 각처로 이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1장 8절이죠. 자, 시작.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가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참 수개월의 짧은 기간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음에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토록 큰 고초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데살로니가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아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참 바울 사도로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보람되었을까요? 그 소식에 다시금 위로와 힘을 얻어가지고 복음 전파에 더욱 매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모든 수고와 땀과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아서 이렇게 아름답게 열매 맺는 것을 볼 때 하는 나라를 위한 수고는 그 어떤 것도 결코 헛된 것이 없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때에 따라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인들이 그동안 나라를 위해서 했던 모든 헌신들, 기도와 헌금과 봉사, 그 모든 것 다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수고한 성도인들 모두에게 약속하신 상급을 부어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땀과 수고와 눈물과 헌신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완성된 그날까지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달려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